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사랑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시성 괴테도 수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사랑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괴테라고 하는 분이 여성 편력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많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사람, 가장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던 두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퍼스트 네임이 똑같아요. 샬롯테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유명한 제과점 이름이 롯데 제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서 롯데, 샬롯테의 두 마지막 부분을 따서 롯데라고 하는 상표를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샬롯테는 샬롯테 버프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괴테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인. 여기서 나온 유명한 시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노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의 샬롯테는 샬롯테 폰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괴테가 와이마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알게 된, 좀 성숙했을 때 만나게 된 여인. 이분을 10년 동안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랑하는 동안에 1,500통의 편지를 보낸 것을,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에게 보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보냈어요. 저는 한 200통밖에 못 보냈는데 헤어져 있는 시간이 한 1년밖에 안 돼서 더 많이 쓰고 싶어도 못 썼습니다만은 괴테는 1,500통의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1786년 6월 28일 스타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왜 깨어질까? 사랑이 없기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밤새 울 수 있을까? 사랑 때문에. 우리 영혼을 하나 되게 만드는 끈이 무엇일까? 오직 사랑뿐이다. 모든 것이 사랑, 사랑,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랑의 노래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괴테와 스타인이 아름답게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7살 연상에다가 유부녀였어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랑이 깨어지고 그 많던 사랑의 편지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단순한 노래나 시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단순한 로맨틱한 감정이나 황홀한 환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것도 희생을 동반한 거룩한 삶,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사랑은 상상 속에서 또 노래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바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66권의 대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선포나 노래가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가져온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셨어요. 이것이 공생애에 보내주신 사랑이죠. 이것도 모자랐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 결과 맺어지게 된 사랑의 열매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대주제이고 복음서의 중심 스토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의 사랑을 알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괴테 시를 많이 암송한다고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 사랑의 본질도 깨닫게 되고 사랑을 통해 맺게 될 열매도 맺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흠집이 많고 그 결과 열매도 완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구별된 특별한 공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을 바로 알 때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공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같이 봉독한 부문에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매우 긴 portion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이 이룰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구원론의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 동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칭의의 구원을 주셨는가? 이 모든 구원론의 베이직한 바탕에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연약할 때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믿음이 약할 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존재를 밝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helpless 혹은 powerless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이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하반부를 보시면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6절 하반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경건치 않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ungodly.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 없이 떠돌아다니는 허무한 존재,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셨는가? 패배자들, 버림받은 자들, 가치가 없는 자들, 무능력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소위 말하는 루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루저를 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택하거나 사랑의 대상을 찾을 때 어떤 분을 선택하나요? 이왕이면 건강하고 잘생기고 재능도 있고 인품도 뛰어난, 또 할 수만 있으면 돈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찾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가장 무능한 사람, 누추한 사람, 버림받아야 마땅한 루저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좋고 아름다운 존재들을 많이 놓고 이처럼 누추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향해 다가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셨는지 I don't know. 하나님 사랑의 깊은 비밀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성공자냐 패배자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갖춘 것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unconditionally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더 못난 인생일수록, 더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이 사랑을 억셉트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된 열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unconditional한 세상적인 사랑과는 구별되어지는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인 계획을 통해 시작하시는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발적이 아닙니다. accidentally, abruptly.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사랑하게 된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6절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기약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론이라고 하는 헬라말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이 at just right time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 사건이 있는 시간이에요.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성취할 때에 꼭 필요한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적인 표현의 시간은 크로노스죠. 크로날러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간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은 오래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right time이 됐을 때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 사랑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에 의하면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잔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타이밍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창세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이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just at right time, 바른 시간이 됐을 때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도적입니다. 먼저 시작하셨고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도 여기서 찾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한다면 내가 연약해지든지 내가 잘못되게 되면 구원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가운데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격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패배하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실격자예요. 퀄리파이드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격자인데 하나님 사랑받을 가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의도 때문에, intentionally. 하나님은 스트롱한 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신 이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결코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으로 가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101살 되신 할머님에 대한 스토리가 신문에 소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광주에 살고 계시는 박옥랑이라고 하는 할머님이신데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어렵게 살고 계신 할머니. 근데 이분이 101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손수 일어나서 밥을 짓고 집안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연세면 자손들의 걱정한 복량을 받아도 시원치 아니할 연세인데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수 밥을 짓고 집안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68세 난 그분의 따님 때문이에요. 그분의 딸이 4살 때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 결과 평생을 바닥에 누워서 살아야 되는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똥오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이 불구자로 누워있는 이 딸 때문에 지난 50년 이상을 이 딸을 섬기는 데 헌신해 왔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이와 같이 어려운 모녀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원래 이 박옥랑 할머니는 중학교 교사로 섬기셨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도와주리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딸을 간호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50년 이상을 딸을 섬겨왔어요.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고 반세기가 넘도록 어떻게 이와 같이 땅에 누워있는 딸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딸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은 그 어떠한 케이스가 되어도 놓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야 딸이 잘났다 못났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 사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의 딸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아니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딸을 붙들 수밖에 없고 50년 세월이 넘도록 딸을 케어하면서 보냈다. 다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연세가 101살이시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시는 모습이 사진에 실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절망하고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어떠한 케이스가 되더라도 한 번 붙들면 놓지 아니할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바라보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어떤 케이스가 되건 절망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intentional, 의도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두 번째 특징은 파격적입니다. unconventional,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가치를 넘어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7절과 8절 하나님 사랑의 남다른 면을 이렇게 바울은 묘사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에 의인이 나오고 선인이 나옵니다. 의인이나 선인이나 비슷한 말 같은데요, 또 매입하면 문학적인 그저 조화로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의 유명한 성사학자인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조셉 라이트풋. 이분은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을 설명을 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대쪽 같고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영어로 upright person, 이것을 의인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깨끗하고 꼿꼿하고 누구에게도 어떤 말을 듣지 않을 만큼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케이스, 이것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 예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검사들, 판사들 얼마나 올곧아요. 자신이 항상 의의 기준이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본인도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올곧게 보이고 대쪽 같고 정말 한 개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이와 같은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쉽지 않다 그랬어요. 영어 번역 NIV를 봤더니 very rarely, 이와 같이 꼿꼿하게 의롭게 사는 자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반면에 선인은 조금 다릅니다. 바르게 살면서 동시에 타인에게도 감동을 주는 케이스. 예를 들면 거의 성자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거룩하게 사시면서 많은 혜택을 끼치는 사람들, 혹은 아프리카나 저 외지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섬기며 살겠던 훌륭한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바르게 살면서도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케이스죠. 이와 같은 선인의 경우는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might possibly dare to die. 이와 같이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 존경받고 정말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케이스는 혹 있을 수 있겠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를 잠깐 소개하자면은 구약의 다윗이 maybe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한 번은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됐을 때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나 목이 말랐어.
그 옛날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뜯어먹던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누가 저 우물물을 뜯어 나에게 줄 수가 있을꼬 말을 하는 순간 3명이 뛰어나갔어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꽉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영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3명이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 용감히 죽기로 각오한 케이스죠. 여러분, 이와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혹 있거니와.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파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혹 있을까 말까 한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어쩌면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할 더럽고 누추한 죄인일 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메리트 있다든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고 정말 평균치도 따라가지 못할 이와 같이 누추한 더러운 죄인일 때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자를 위해 죽어주셨다. 전 여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파격적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신데 이와 같이 거룩하고 이와 같이 존귀하고 이와 같이 퍼펙트하신 예수님이 평균치에 이르지 못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다니, 이건 우리가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의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좋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감을 완전히 넘어서는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이론이나 노래로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실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 정말 가치가 없고 내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줘봐야 되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 중에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부어 주신 사랑, 이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을 통해 남길 열매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면 너무 계산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지고 계산해 본 후에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게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익스펙테이션을 다 깨뜨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을 안겨주시는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사랑이 이식되어져서 이 사랑이 우리 가슴을 통해 흐르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류가렌 목사님이 한 농부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하셨어요. 밤늦게 이 농부가 자기 논에 물을 데워 놓았는데, 논에 물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다 빠져 없어졌어요. 밤새 누군가가 그 물을 뽑아서 자기 논에 부은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용서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또 물이 다 빠져간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또 용서했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또 물이 다 빠졌어요.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자 그렇게 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은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보복을 한 일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용서를 했는데 왜 저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님이 그 논에 직접 물을 대어 주기 전까지는 참는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복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가 자진해서 당신 논의 물을 그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때, 이것을 릭 와렌은 second mile principle, 심리의 원리라 그렇게 불렀어요. second mile 원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 즉 first mile을 애석하면 second mile까지 가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프린시플이 second mile principle. 즉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했어요? 왼뺨을 돌려대서 맞은 후에 진단서 끊어서 수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즉 내가 받은 것을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줄 수가 있게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수종 씨하고 하이라 씨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최수종 씨 그러니까 저는 옛날 젊을 때 얼굴이 생각이 나서 최수종 씨 그러는데 지금 50 중반입니다. 장로님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이 두 분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 연애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25년 동안 그 결혼 생활한 것을 쭉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최수종 씨가 말을 했습니다. 하희라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25년 동안. Can you believe it? 25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설마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희라가 언제나 100% 맞았기 때문에. 하희라가 틀린 적이 없고 자기가 늘 틀렸는데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지 싸움이 되는데 하희라가 100% 옳은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희라가 100% 옳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 모습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최수종 씨가 더 성숙한가요? 100% 옳기만 한 하이라 씨가 더 성숙한가요? 여러분 100% 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성숙한 자예요.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본인도 반박할 것이 많겠지만 I'm wrong. 당신이 옳아. 그리고 실제로 부인들이 옳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옳긴 한데 당신이 옳아 해버리고 나면 싸울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나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베푸는 거예요. Second mile principle.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손해처럼 느껴져도 주게 되면 이것이 결실을 맺고 가정을 행복한 터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인 희생을 통한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최상의 열매를 남겨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저 그런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구원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9절에서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칭의죠. justification. 이것은 하나님과의 위치가 바로 되었다. 우리 삶의 위치를 회복해 준 사건을 말합니다. 그 결과 진노에서 구원받는, 즉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은 10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reconciled with God.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졌다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고 위치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하반부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그의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구원, 이것은 그냥 막연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된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완성까지를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 안겨주신 최상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결과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We also rejoice in God.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즐거워한다, 영어 번역도 rejoice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머리를 높이 든다 그런 뜻이. 원래 여기 나오는 이 원어가 neck, 목이란 단어에서 나온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head up high, 머리를 높이 든다 그런 뜻이. 우리가 좀 연약하든지 수치스럽든지 자신감이 없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면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살게 되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Living with God-given confidence,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라고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수축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감이 없고, 너가 와서 한마디만 던지면 상처받고 주저앉았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head up, 우리의 머리를 들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주실 소망의 영광된 그 부활의 날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사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사랑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막힘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열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혹은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꽉 찬 인생을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사랑을 꼭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면서 막연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 시대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함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참 사랑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잖아요. 편리한 이기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상처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있어야 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이며 희생적이며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안겨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이 사랑이 나의 삶에서 넘쳐나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넘치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소유로 삼고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